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주일은 1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로 꼽힙니다. 그래서 매년 이때가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교회도 또 떡도 나누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나는 과연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부활의 삶을 직접 살아내고 있는지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현저히 다릅니다. 매년 부활을 기념하고 그저 기뻐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일상의 삶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다가 부활주일이 오면 정말 오늘 특별한 날이구나 하고 우리가 감격하는지, 그냥 박물관의 유물처럼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의 부활 사건을 그저 구경만 하는 신앙이라고 하면 그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이,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느냐가 아니고, 그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미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벌어진 사건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고 난 그것을 그냥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놀라운 생명의 존재 방식의 달라짐, 그것이 당신에게도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전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존재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소생인 거고요. 부활은 소생하고는 다르죠. 예. 우리가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이제 영원히 이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그날에 가면 부활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부활은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꼭 따라와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전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가족들에게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장례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걸요. 이전에 있었던 아니면 또 그 다시 소생을 겪은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아마도 사소하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느꼈던 태양이 다를 것이고요. 오늘 내가 마실 수 있는 커피의 향이 다를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숨 쉬는 거 하나에도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그렇게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게 있었다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은 삶의 조건은 그대로죠. 달라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존재가,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살아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전합니다.
예수의 죽음에 깊게 연결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고 얘기하거든요. 완전히 완료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은 모두 이미 다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언제나 나는 죽었다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선포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운영체제가 완전히 바뀌었다 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하고 우리는 또 그 선언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다시 예수 안에서 산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막 사셨네, 우리 이제 이따가 사셨네 하는 찬송을 부르기도 할 건데 그렇게 부르는 찬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셨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또 그것으로 감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부활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아까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졌으니까 정체성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그냥 위의 것이니까 뭐 하늘의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면서 어떤 현실 도피를 생각해야 되는 것 이런 것 아닙니다. 땅의 기준이 아니고 하늘의 기준으로 오늘을 해석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건을 또 모든 일들을 땅의 기준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늘의 기준으로 해석해라. 그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원뜻입니다. 바뀌어야죠, 그죠? 우리 이제 특별히 지금 또 이제 봄 아닙니까? 봄이면 누구나 다 옷장을 한 번씩 정리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때 보면 그게 1년에 한 번씩 사실은 봄, 가을로 하죠. 근데 분명히 없애야 하는 옷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차마 못 버리는 옷들이 또 생겨요. 그건 왜 그러냐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옷은 너무 낡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이 너무 들어서 버리지 못하는 옷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비싸게 산 옷 같은 것은 혹시 유행이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때 돼서 내가 좀 한번 입을 수도 있잖아 싶어가지고 또 그대로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없애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사실 새로운 옷을 우리가 또 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옷장은 어쩔 수 없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지저분해지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육신 다 똑같은 거죠.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부활 생명체로 사는데 우리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탐심, 욕심 말할 것 없이 그러한 육신의 흔적들이 있는데 그것이 단순한 무슨 성격이거나 아니면 습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살아있지 못한 사람, 부활의 생명체를 얻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쥐고 있는 또 버려야 하는 그러한 죽은 사람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삶을 예수로부터 건네받았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신 것처럼 땅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으로 보다가 이것은 내 안에서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가차없이 버려야 한다는 거죠. 과감히 끊어내어야 하는 삶. 근데 그것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해야 할 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죽었다. 우리가 죽었고 그 다음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고 3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그 말과 일맥상통하게 우리의 진짜 생명은 어디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선언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근데 이게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완벽한 보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보호 안에 당신 안에 이렇게 말하자면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감추어 두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 살다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또 귀한 것 이런 거는 사실 좀 감추어 두지 않습니까? 뭐 금고에 감추어 두던 어디에 감추어 두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얻는 순간 사탄이 비상걸립니다.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사탄으로서는 어떻게든 그 생명을 움직여서 그거 이제 말하자면 좋은 것들은 빼앗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 그죠? 하나님 안에 완전히 안전한,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컴퓨터 같은 거 사용하면 안전한 보안 서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안전한 보안 서버는 하나님 안입니다. 전쟁터에서 뭐 이런 것들은 예전에도 뭐 있었고 드라마에서도 있었고 영화에서도 본 건데 또 우리 실제 세계사에서도 많이 있죠. 전쟁터에서 왕의 후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민의 옷을 입혀서 이렇게 비밀 가옥에 숨겨두는 일 뭐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겉보기에는 잘 모르죠. 그게 왕의 후손인지. 그렇지만 그러나 그 왕의 주위에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알 수 없는 최고의 전사들이 24시간 겹겹이 에워싸고 그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부활 생명을 얻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와 닿으셔야 해요.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당신 안에 감추어 두고 보호하고 계시구나.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민의 옷을 입은 왕자는 뭐 누군가 자기를 무시해도 자기 자신이 왕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생명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소중한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서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면요. 대기업이나 또는 IT 회사 같은 데서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시 전까지는 직원들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냥 조용하고 평범하고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그 새로운 작품이 새로운 뭐 기술이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날 세상은 놀라죠. 저런 게 있었던 거야? 라고 굉장히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 놀랍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마냥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에서 얼마나 힘있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부활과 무척 관계가 되어 있죠. 연관되어 있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말할지 모릅니다. 뭐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죠. 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정말 뭐 평범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날에 우리의 삶을 공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는 참 사실은 행복하고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히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할 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죠? 그래도 뭐 낙심하지 않아도 되죠. 오히려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어나고 있으면,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경호하고 계시구나, 보호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 증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세상이죠. 세상이 우리를 다구치거든요. 왜 예수 믿는데 여전히 가난하냐? 왜 예수 믿는데 자식이 말 안 듣느냐? 왜 예수 믿는데 병이 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들추어내죠. 근데 그것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당했던 그것과 똑같은 일들입니다. 그때 예수님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을 감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해서 막 예수 믿는 증거를 막 보이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우리가 살면서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품 안에서 나를 감추어 두고 계셔.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는 이미 합격 통지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통지를 나에게 주신 자야 라고 하는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당당한 자긍심인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생명의 씨앗이 사실 그 십자가에 그대로 들어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만왕의 왕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아무도 그를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지 않습니까?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먼 미래에 막 이런 말씀들로 우리가 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힘이 빠질 수도 있죠. 예, 뭐 나중에 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현재 지금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나중에 좋으니까 지금 어떻게든 견뎌내라 하는 말씀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날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들어있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 부활의 삶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은 그냥 나중을 잘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힘이 아니고요.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힘을 제공한다는 거죠. 현재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그리고 이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야 라고, 이미 결정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현재 지금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가치점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래서 결과가 없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이 증명해 주지 않냐 한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종말의 때에 가서 다 들어가느냐 하면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우리라고 하는 그 핵심이 진짜 모습이 종말에 가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이 골로새서 3장 4절은 그렇긴 하지만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떻게든 견뎌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 것인지 종말에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여기서 우리 말씀이 전하는 건 이미 모든 게 다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치가 어떤 건지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고, 그래서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 그 부활은 너에게도 주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생명을 붙들린 자가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평가에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이미 내 인생은 결론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들려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은
이제 그때 가서 내가 지금 막 증명했던 것들이 인정받는 삶이다. 왜 이런 설교 많이 하거든요. 잘 이기고 잘 지키고 잘 해나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면류관 씌워주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 말도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이미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이 그때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아, 내가 진짜였구나 라고 하는 게 확인되는 날이 부활의 완성의 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나는 비록 확인이 아직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잘 되면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하고 남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지 이거 엄청난 차이죠. 그럼요. 우리의 영적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 또는 사탄 또 어떤 사람들의 정죄 또는 이런 죄책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럼요. 예. 이 죄책감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벗어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책감을 주셔서 그것으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삶,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언젠가 마지막에 가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너에게선 시작된 삶이야. 그러니까 그 시작된 삶을 잘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이미 주어진 삶이야. 그러니까 누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죠. 인정된 자이기 때문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끔씩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또 말씀 속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 세상에서 내가 좀 그래도 뭔가를 좀 보여줘야 하지 않는가 싶은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하게 굴어봤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판단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를 또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위의 것을 찾으며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죠. 제가 오늘 제목을 미리 받은 합격 통지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에서도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제가 대학 입시를 치르고 난 뒤에 합격자 발표가 아직 공식적으로 나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일찍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예, 아마 그거는 어찌 보면 그게 아마 옳은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다른 사람보다 일찍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발표가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 했죠. 그러나 제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너무 여유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될까 하고 조급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그죠? 근데 그 발표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죠. 그러나 저의 상태는 굉장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편안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들의 그런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 부활이 내 삶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미리 받은 합격 통지서처럼 나는 부활을 얻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참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그것이 이제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기쁘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마음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대학이거나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거나 이런 거겠죠. 그러나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그건 그 생각은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받은 합격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그 심령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영광 중에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날만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
나한테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늘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마도 우리들에게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참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미리 받은 합격 통지서를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 아니라 내 부활이기도 함을 알게 하시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에 증명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감사하며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시선이 위의 것을 향하여 있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